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39장 바로 앞장인 38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 만드는 과정,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였죠. 이제 이어지는 39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 안에서 어떤 옷을 입고 헌신하느냐, 그의 의관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머리에는 어떤 관을 쓰고 관 앞에는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도장 찍듯이 써서 그것을 늘 지니면서 예배자로 중부적으로 헌신하는 그 아론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복을 딱 갖춘 다음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바로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두 스랍, 곧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한 번의 영광을 위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든지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년에 한 번이고요. 그 외에는 그 앞에 있는 성소에서 섬깁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는 성유와 순금으로 만든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게 쭉 번갈아 가면서 가장자리에 테를 두르시 달려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순금 방울로 통하여서 소리를 듣습니다. 움직이는 소리가 따랑따랑 들을 때마다 아론이 살아있구나, 안심하죠. 만약에 소리가 딱 그쳤다, 위기예요. 왜? 아론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발목에 묶여진 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아론의 시신을 끄집어냅니다. 그를 유량으로 순금 방울을 달게 했어요. 성유는 어떤 뜻이냐면 성유의 원래 히브리 말 뜻이 올려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유 속에 있는 알들처럼 많은 번영을 열매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받으소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금 방울은 생명이고요. 그리고 성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린다. 이런 제목과 의미를 달고 가정자리에 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말씀이 출발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이마에 관을 만들고 관 앞에는 거룩한 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고 그랬어요. 사실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순금 방울에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그쳐지면 죽은 것이니까. 그 이유는 성결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직분이자 동시에 권위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과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었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를 주님 백성 삼으시죠. 이것을 권위 있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대로 우리 모두는 예보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큰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너희가 먼저 알고 세상에 널리 선포하라, 알려주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바뀐 것뿐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일까? 오늘 그 내용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세상에 전하고 선포할 내용, 물론 여호와께 성결과 관계된 말씀, 다름 아닌 거룩과 성결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과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성결은 어떤 단어일까요? 성결은 여기서 거룩함이에요. 거룩 자체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절대 완전한 의,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거기에는 죄가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이 담긴 그 단어가 거룩이에요. 절대 의지, 절대 주권, 절대 선, 그 담겨진 속성이 거룩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나타나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이 과정 그리고 상태를 거룩함, 다른 말로 성결이라 불러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면 출발점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당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전에 이 구성원들을 보시면 이 구성원들의 죄의 모습들은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동성애자, 도적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사기꾼들이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런 상태에서 부름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기름부심을 통하여 죄의 씻음과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함,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태를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너희들이 알고 이제 더 이상 미혹받지 마라, 과거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 다른 말로 성결의 출발점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8절 이하의 말씀에도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도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거룩 자체가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이게 성결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죽음에 맡기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다 첨가되어졌고 씻음받았고 이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얻은 결과는 거룩함이에요. 이게 성결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성결 곧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 널리 증가할 내용인데 이것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대중가전 4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거룩함, 성결, 이게 뜻이고 이건 명령이에요. 레위기 11장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하게 하고예요. 곧 거룩함이죠. 다른 거죠. 땅의 길은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죠. 목표죠. 내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이죠. 그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은 그래서 딱 멈춘 상태가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나타난 모든 죄, 행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거룩에 참여할 날을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고대합니다. 그 상태. 이게 성결. 다른 말로 거룩함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이 거룩함, 이 성결은 대중 집회에 갔을 때에 목사가 기도하든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든지 기도 한 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매주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막 기도합니다. 그분의 기도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냐, 곧 나의 성결은 해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다른 차원이에요. 아니에요. 나 개인이 직접 내 문제를 거론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자, 단순히 옷을 빤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는 건 아니잖아요. 옷을 빨면서 그들 마음속에 두 가지를 다시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 이 옷이 빨아진 것처럼 내 마음의 죄가 사함받는 교회라면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듣는 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죠. 이 과정에서 성결을 겸한 거예요.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인간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죄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가 있어서 우리 그 자격을 얻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성결이에요. 성결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향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 뜻이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마감될 그날까지. 그때까지 내가 꾸준히 추구하는 것은 거룩함, 다른 말로 성결이에요. 자, 또한 이 성결, 거룩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꼭 실천해야 될 덕목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의 범주겠죠. 첫 번째는 이 성결, 이 거룩을 끝까지 간직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0절 이하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를 때 영생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꾸준히 삶에서 지향한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혹 지금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씻음으로 나를 다 씻겨주시고 다시 정결케 하사 거룩함에 참여할 자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래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될 수 있어요. 예배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 거룩함이죠. 다 성결의 문제죠. 그래서 성결 교단에서 성결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회복할 수 있는 사명의 첫 번째 우리가 돼야 되고, 이거 우리가 널리 증가할 수 있는 선포의 내용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결 교단에서 성결이라는 단어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목숨 걸 가치가 있는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이 거룩함 곧 성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시편 51편 10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오르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또한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육신 예력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옳다함이죠. 그게 의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 제가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하기 전에 고민해 보세요.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아닌가. 그게 의예요. 그러면 거룩함이 돼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상대방한테.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가 아닌가 판단해 보세요. 그게 의니까.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 야, 이 사람이 싫어할 텐데,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교인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예요. 그게 의예요. 그럼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좀비의 동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많은 주제 가운데 여러분들 막 싫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듣기 싫은 말들. 근데 목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옳다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내가 행동합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가 아닌가 판단해 보세요. 그게 의예요. 그럴 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바로 거룩함, 곧 성결의 방법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늘 내 손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죄가 돌 수가 없어요. 늘 성경이 의식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내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 죄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내가 어디 가 있든지 어떤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결의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오시는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에는 상당수가 군 제대한 이후에 예비군 복장을 갖고 있든지 지금 예비군 생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신체에 어떤 옷이 입히느냐 중요해요. 내 신체에 예를 들면 작업복이 걸쳐져 있다.
예비군 군복이 거쳐져 있다 한다면 우리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눕고 싶고 편하게 행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처럼 정장 딱 양복 입었다 가정해 보세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양복 입고는 감히 그냥 함부로 뒹굴 수가 없고 앉을 수가 없어요. 매사에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 딱 새겼어요. 누가 봐도 그 글씨가 보여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예배드릴 때마다 정장 입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 심령 가운데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다윗처럼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고, 또 내가 주님 오실 때 옳다 하는 판단과 결정을 좀 하고 있는지, 또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게 성결 교인이 해야 될 정체성이에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전할, 선포할 내용이고요. 교단을 떠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듣기 싫은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결도 마찬가지예요. 성결이라는 말씀과 거룩함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당신들도 이 거룩함, 성결을 체험하라고, 성결의 은총을 늘 사모하고 지향하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 마지막 도전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럼 주의 일이 뭐겠어요? 나의 정욕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에요. 꼭 목사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로도 충분히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현재 상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이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야의 일꾼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상 받고 칭찬 듣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주어진 현재 상태에서 내가 마음으로, 내가 입술로, 내 행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 모습으로 주의 교회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세상에 널리 증가할 내용을 품고 있는 비밀을 간직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앞으로의 의도일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결 그리고 성결과 거룩함 잊지 마시고 이 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 모두와 제가 자원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